엄마랑 아이가 함께 교회를 가는 중에 아이가 막 장난을 치느라고 교회 가는 걸음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니까 아이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지랄 좀 그만해. 교회 늦겠다.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교회 입구에 마침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니까 목사님이 반갑게 맞으면서 아이를 안고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교회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냐?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랄하면서 오면 한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즘 애들 참 무섭죠. 엄마가 아주 민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아이의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었답니다. 그만큼 이 아이에게는 목사님이 편안했다는 거죠. 목사가 아이에게 편안함,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안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자비의 선물이자 은총의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이러한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되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백성, 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데 그치지 않는 영원히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풍성한 은혜의 근원에서 멀어져서 모든 면에서 결핍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가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러 모양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차단시키면서 이에 온 땅이 여러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물이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모든 은총이 메말라버림을 나타냅니다. 저도 어제 그 예담동산에 가서 오후 시간 준비도 하고 또 그 동산에 오는 이들을 맞이도 하면서 정말 땀이 흠뻑 젖도록 그렇게 막 분주하게 이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맞다 보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지, 또 우리 몸이 이렇게 땀이 나면 물을 원하잖아요. 근데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잠시의 목마름도 우리에게 그런 힘겨움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차단되어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은혜가 사라지면서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저 육신의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기근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기근에 들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한 은혜의 수요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을 아시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기갈,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감합니다. 때만 조금 지나도, 저도 그렇거든요. 때만 조금 지나도 얼마나 민감하게 그 배고픔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목마름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인 기갈은 감지하지 못한 채 잘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잠시 괴로움이 끝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무더위 속 한 줄기 구름 기둥을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9절 하반절에 호소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그 죄악의 무리에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동체의 죄악성에 스스로를 포함시키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만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간구하는,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큰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도 풍성한 긍휼의 은혜도 무엇보다 주님의 집, 이 신월 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의 형통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1년에 한 주간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또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일주일간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평안한 그 은혜 미래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되셔요. 그저 나나 내 가정만을 위해 나의 기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으니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 회복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심으로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목회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참 가혹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가혹한 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 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참 마음 답답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레미야가 듣고 있어요. 그 심판 확정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절로 유추해 보건대 바로 예배의 문제예요. 금식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번제와 소제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성실함이 없을 때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쏟아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역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어지게 될 때 또 그 범위가 확장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사역을 하나 시작했지만 내가 교회 생활이나 이렇게 사역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사역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것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다가 어느새 사역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데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예배를 하고 내가 왜 이 헌신을 하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안에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새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다이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다닐 때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쓰시면 내가 이 교육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모아 성경 공부도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도 하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에 가 있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필리핀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교회 아이들도 오전반 아이들은 오후에, 오후반 아이들은 오전에 다 교회로 오거든요. 어디 달리 놀 데가 없고 교회 와서 놀다 보면 그래도 먹을 거 하나라도 얻어 먹을까 싶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다이앤이 하는 학교에도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옵니다.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려 300여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로 학교가 성장을 해요. 학교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물질의 지원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해서 학교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이 학교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다이앤은 작은 벽돌 하나가 와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저분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학교가 점점 모양을 갖추고 아이들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오게 되어지자 이 아이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막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린다든지 학교의 비품을 도둑질해 간다든지 학교 시설들을 여러 모양으로 부수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선생님들을 보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하거나 아무 데서나 잡담을 나누라고 학교 아이들에게 공부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자기의 육신이 말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날카로운 신경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심지어 이 다이안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뱀파이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처음 짓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이 다이앤은 학교 운영으로 피곤해지면서 결국 심한 우울증까지 생겨서 그 선교의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선교의 현장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과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 선교적 마음, 그 선교적 열정, 그 아이들과 영혼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역이 바쁘고 분주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할진데 삶에 있어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매여 있다가 삶에 매여 있다가 영적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유를 얻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 영적 기근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며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진실한 간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려는 우리는 너는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들었던 것처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주님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 은혜로 사랑하는 나의 교회, 사랑하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멀어져 영적 기근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신앙생활이 참된 예배 생활을 통해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필리핀 비전 트립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삶이 분주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주님께 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궁율이 필요한 죄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이루어야 할 믿음의 기도로 궁유를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주님 앞에 깨어나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일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더 긴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뜨거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귀한 아침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한 장의 찬양을 올려 부르고 한 줄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간의 나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이 믿음의 긴장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하러 나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의 아침을 깨우고 있나이다. 내 자식이 가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 있나이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과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교회 모든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아침을 깨우고 돌아가 하루의 일정을 살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도 오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을 더해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신혜 권사님, 김구목 권사님, 최복래 권사님 등을 비롯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의 새벽을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만 아니라 여종들의 기도가 더 뜨겁고 간절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중보하시며 중보 기도의 선봉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은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역과 삶에 바쁘고 지쳐서 영적으로 기근이 일어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와 필리핀의 하나님의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